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1부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2부에 또 3부에 한다 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우리 전통적인 교회, 그냥 어른만 있는 교회 45명 교회 가서 딱 3가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용인 주비전 교회는 저보다 여기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영혼구원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사회와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에게 생명을 10년만 주십시오. 10년 안에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방을 축복하며, 그래서 피로 사서 온 족속과 백과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세대가 3시간 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 초등학생이 저한테 그럽니다. 한국 간다니까 자기가 용산궁에 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그래서 또 한국도 안 갔는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로, 생각으로 대통령을 축복했대요. 바이든을 축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임재를 만나고 주님과 1대1 되니까 그런 기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좋은 교회 또 하는데, 여기는 북한 선교까지 또 그렇게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마쳤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 놓고 하나님이 단 한마디로, 표현으로 끝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문장이 여러분 삶에 남기고 그 문장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게 쓰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면 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묘비명에 남기고 싶고,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은 내가 그렇게 살 때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설교 제목 띄워놨는데,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한 문장으로 뭐로 하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뭐로 한 문장으로 끝내겠어요? 저는요, 다니엘을 보면서 간단해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다니엘은 하늘문이 열려 있던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사람 앞에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입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말로만, 입술로만 비전이다, 꿈이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열매로 성취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 소중합니다. 다음 세대 어쩌면 영광의 세대가 될 것이고, 어쩌면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안에 순교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예요. 저들한테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꿈, 비전만 여러분 말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꿈이 열매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취를 보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민교회, 그래도 이민교회에서 한 4,500명 모이면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이민교회에서, 한국도 아니고. 거기서 부목사로 12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뭘 못 얘기하냐면 성취를 내라는 거예요. 결과물 내라는 거예요. 청년을 맡았는데 한 10명 있는데 4개월 안에 70명 안 만들면 너도 청년 목회 자격이 안 된대요. 물러나야 된대요. 먼저 성취를 먼저 선포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3개월 했는데 안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제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죄책감도 느끼고, 그렇게 못 일어나는 수치감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난리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세상 사망의 계통으로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나 교회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왕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냔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 때 얼마든지 열매는 나오더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서 그들은 먼저 인정했어요. 너희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자 그들은요, 기획력도 대단해요. 제가 그냥 말씀 선포하고 비전 선포하면 그걸 막 기획을 만들어 갖고 비주얼라이즈, 눈에 보게 만들어 놔요. 거부하는 분 있으면요, 어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쁜 짓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어른들이 또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들이 또 실행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은혜가, 축복이 열매로 말이 아니라 보고 살잖아요. 단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있는 삶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왜 다니엘 인생에 왜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을까? 왜 하늘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다니엘에게 페이버를 주고 축복을 해주실까? 다니엘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살펴보고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 영성,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 6장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에게 어떤 삶의 조건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는 이런 은혜를 도대체 주셨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1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6장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고자 한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엑설런트 스피릿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엑설런트 스피릿. 엑설런트 스피릿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 엑설런트로 잘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시기가 나타나요. 시기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용인 비전교회도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총리 중에도 이 세 사람 중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믿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주변 총리들도 고관들도 다 다니엘을 싫어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잘 되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미국에 와서 우리나라 총리로 더군다나 제2인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싫고 그게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리낌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얼마나 올바르게 바르게 살았는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다니엘을 이유를 찾는데 흠이 없어요. 너무너무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서 딱 찾았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신앙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뒤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생활에서 흠을 잡지 못하면 다니엘의
삶과 상황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걸 이들은 똑똑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짭니다. 8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게 옛날 왕들에게 전형적으로 드리는 그런 인사지죠. 오래오래 사십시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벌금형도 아니에요. 사자굴에 넣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가 혀로 빨아주라고 누를까요? 이쁘다고 안아주라고 누를까요? 죽이려고 넣는 거 아니에요.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넣어서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만 쏙 빼고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냥 왕의 도장을 빵 찍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법령이 온 나라에 발표가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죠? 내가 이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 직장에서 죽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직장을 살다 보면 여러분 융통성이 전혀 없는 고문관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왕따도 당할 수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은 죽는 거와 같은 일입니다.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국에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저는 이게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표현이 뭐냐?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 편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향했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예루살렘을 향해요? 여러분, 자기가 두고 온 조국, 분명히 조국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솔로몬 성은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느부갓네살이 다 무너졌어요. 불타서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었던 곳,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행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성전은 다, 건물은, 벽돌은 다 무너졌지만 내 믿음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인생에게? 우리 똑같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정말 어떤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두실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게 하실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잘못 돌리면 인생 10년 뒤에는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나라가 다 폐허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둘을 바라보다가는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안 분도 계시겠네. 결혼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한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 세계에 그래요 38억이라는 여자가 있지만 여기 대단한 거예요. 한 여자 택하는 거. 그 많은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38억의 여자를 다 포기하고 그대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택했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막 둘 보고 셋 보고 넷 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생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죠. 이민에 와도 똑같아. 한국에서 그렇게 바라보신 거 미국에 오니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서 안 바라봤으면 뭐 미국에 와서 바라보겠냐고요. 여러분 그 삶이 이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복잡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만 바라보세요. 아내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 눈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고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눈은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늘 얘기하잖아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지키는 거예요? 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아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서 돈. 그리고 돈방석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여자를 선택할 때도 아마 돈 많은 여자를 찾았을 거예요. 돈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돈 여자,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돌아버린 여자, 돈에다가 돈 여자, 정신 나간 여자, 미친 여자 만나지 않았겠냐고요. 그 여자도 똑같이 돈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바라보는데 결코 돈이 쌓여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자기 돈 그렇게 민족의 돈 다 뺏어서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잘한 거 자기 눈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냥 이렇게 동로에 서 있으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높은 데 있으면 예수님만 보이겠어요? 또 예쁜 여자 보일 수 있잖아요. 저 아줌마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아저씨도 보이고 뭐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놀라운 게 눈을 다른 데로 하나도 안 돌렸어요. 저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계속해서 삭개오는 예수님만 쳐다봤습니다. 왜 봤는지 아세요? 저분이 나를 한번 봐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좀 만나주면 좋겠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지나갈 때 예수님 아예 뚫어지게 쳐다봤을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수많은 눈동자들, 그날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삭개오예요 이러면서 소리도 안 쳤어요. 근데 딱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여러분, 누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설교 들으면서도 집에 삶아놓은 고구마를 생각하는지 주님을 생각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내가 혹시 불 켜고 나왔나? 에어컨 끄고 나왔어야 되는데 에어컨 켰나? 그런 생각하는 거 주님은, 저는 모르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다 아시기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척 하면서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영적 갈등 속에 머물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눈을 집중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 망쳐진 인생을 제발 살릴 수 있는 분은 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서 삭개오는 회복이 됐다고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용인 주비전교회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회심하는 걸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삭개오의 눈을 주십시오. 다른 것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시기 질투하고 세상 유혹 즐거움 쳐다보고 엉뚱한 것 바라보면 우리 눈 예수님만 바라보던 삭개오, 그 삭개오 그 눈으로 제발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그 눈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미국에는 1세와 2세가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영어예요. 한국 분들은 한국말이에요. 그들은 한국 문화가 주 배경이에요. 그들은 미국 문화예요. 그런 데서 서로 원망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영어도 못해, 돈 버는 것도 어렵게 벌어, 그냥 뭐 그릇소리하고 세탁소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애도 아니라고 하고 싶고 그러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기 때는 몰랐지만 커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공도 모르고 저기 하는 거 보면 참 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불신이 서로 원망에 팽배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말만 한다고 그러고 뭐 다음 세대 위한다 놓고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많이 들여서 단교 선교 보내놓으면
그러면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잘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갔다 오자마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단교성교 갔다 왔는데 그럼 또 새벽기도 해야지, 예배도 잘 나와야지, 어떻게 늦어, 공부는 왜 이렇게 더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애들 뭐라고 그래요? 나 돈 받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서 돈 대주는 것 같고 단교성교 가고 싶지도 않다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욕만 하고. 그런 교회예요. 수두룩히 많습니다. 그건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어른들은 그렇게 이민에 와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데도 주님 사랑해서 선교비 보내고 자기 여행도 못 가는 돈으로 교회 건축헌금 내고, 그 피곤한데도 새벽 꼭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갔는데 그 좋은 영성이 다음 세는 하나도 못 받고 단절돼요. 다음 세는 눈물 흘릴 일도 없어. 다 잘 됐어요. 다 연봉 30만 불, 뭐 미니멈 20만 불 다 받아요. 뭐 그렇다고 공부도 뭐 그렇게 잘 안 해도 10만 불 다 받아요. 걔들 1억 이상 다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 울 수도 없고 울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면 내가 눈을 찔러주고 싶어요. 잘 울으라고. 울어야 산다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아름다운 땅 연다고.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어른들의 그런 얘기를 전해주잖아요. 툭툭툭 다음 세대를 웁니다. 엄마 생각하고, 내가 엄마 무시했어요, 죄송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엄마 끌어안고 다시 엄마한테 머리 대서 축복해달라고, 아빠한테 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화평의 복음이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 부모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존경하니까 하나님의 그 화평의 복음이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자꾸 흘러가고 열방으로 그냥 흘러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가나에 가서, 저는 단교 선교하면 2주잖아요. 가나 사람들 거짓말하고 날씨 50도고 덥고 못 뛰고 그냥 경찰만 보면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차 세워서 아무 잘못 안 해도 뭐 뭐래도 달라고 그러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요 2주 그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싶더라고요. 2주만 보면 나 안 볼 거니까.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 내 가까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비전형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렸다는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니엘 이렇게 자기 음모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어찌 하루도 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런데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강권하고 그 사랑으로 견뎌낸다고요. 여러분 회복이 있다고. 놀랍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은 가다가 돌려서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뭐가 터졌어요? 통곡이 터졌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뭘 많이 가르치려고 애 안 써요. 전 세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시키는 교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중에 가장 무서운 교회가 학교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전히 세상의 제자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주일날 15분 20분에 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물밖에 안 나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애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울면요 우는 사람이 이르래요. 니에미아서 가봐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해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불타고 영문도 불타고 사람들도 환난다고 다 고통하고 있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포로 잡혀와서 난 그래도 고관이로 잘 살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I don't care. 그들도 싸다고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고. 그럼 다 무너져야지. 원망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 소식 듣자마자 여러분 웁니다. 우는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는 사람이 무슨 일 돼요? 우르니까요 100년 넘도록 그 수많은 화려한 제상들이 성벽 건축도 못한 거, 성벽 짓지도 못한 거 단 50일 만에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이 세워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시킬 때 다 봐요. 안 울면 내가 눈을 꾹꾹 눌러주고 싶어요. 울어야 네가 한국을 변화시키든 노스코리아를 변화시키든 코트디부아를 변화시키든 할 거 아니냐. 눈물을 흘려라. 근데 그러는 목사예요.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장점이 도대체 뭡니까? 왜 다니엘 인생에 하늘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주님께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정말 되셔서 하늘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인생에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야 이 심장 안에 하나님이 새겨져요. 제가 가나에 가서 그랬어요. 걔들은요 다 병 고치고 먹으려고, 아니면 헌금을 20불 이상 못 내면 큰 교회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구에서 다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너는 가나 대통령을 아냐 그랬더니 다 안 돼요. 젊은 애들 다 이름을 크게 불러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 대통령이 너 아니 그랬더니 모를 거래요. 그럼 네가 예수님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이 너 알까? 충격도 받아야 들려.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요 다 무릎을 쿡쿡 다 웁니다. 그리고 무슬림도 돌아옵니다. 너무 복음을 안 젖어요. 먹을 것만 주고 눈을 다 딴 데 돌리게 하고 쓸데없는 거 돌리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못하는 바람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의 장점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어딜 가도 살아낸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블레임하였더라,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전에 하던 대로. 영어 성경에는 늘 행하던 대로, 늘 행하던 대로.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행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들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늘 하던 대로 오늘 주일인데 어젯밤 늦게 너무 야식이 땡겨서 떡볶이와 라면을 먹었더라, 늘 먹었더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늘 하던 대로 또 드라마 보았더라.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늘 이 단어가 여러분 붙을 때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라, 늘 하나님을 찾았더라, 성경을 늘 읽었더라, 이것이 늘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상해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새벽기도 하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해요. 이상하죠? 새벽기도 하는 애들은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봐요. 그 피곤한데도 새벽기도 왔다가 학교 가요.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걔들은 다 태워줘야 되니까 엄마가 같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같이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야죠. 근데 걔들이 다 잘 돼요. 뭐 특별히 과외 공부 안 해도 다 명문대학 다 들어갑니다. 다 잘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늘 네가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인생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예,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냐?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아가느냐? 왜 은혜는 왜 다 받고 사느냐? 다니엘은 늘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처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위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아무 요동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냥 또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행사할 때만 죽게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탄이 떠오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찾는 사람 사탄이 떨어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용인 주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면 다니엘에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한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무슨 카메라가 있어요? 무슨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까? 발견했다고 써놨어요. 발견했다. 여러분, 기다리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놈들이에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놈들이야.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아주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여러분, 그날만이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만 다니엘을 기다린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던 다니엘, 그 시간이 될 때 그 자리에 누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산신령이? 하나님이 그 3번 기도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다니엘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은혜를 주고 축복하고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다리다가, 야, 너 또 왔니? 너 이번에 기도하면 사저구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알잖아. 너 그래도 괜찮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다니엘과 하나님의 대화하는 내용이 그냥 영상처럼 느껴지잖아요. 물었을 거예요. 너 괜찮냐고. 다니엘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 야, 다니엘 너 정말 고맙다. 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도 너 또 나를 찾아왔어. 나 너무 고마워.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용인 주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여기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저 앞자리에 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잡아주려고 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야, 기도하는 거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발견하려고 왔는데도 그냥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다니엘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잖아요. 늘 하던 대로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누구를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나는 용인 주비전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다음 때에 살리는 역사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은 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새벽에도 나와도 그냥 2시간 무릎 꿇고 있어요. 뭐 우리 교역자들 저 누구도 타치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늘 교회 와서는
그리고 일하지 뭐 기도 안 하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데 그래 그냥 저를 안아요. 너 죽을 것 같이 몸이 병들어서. 예, 그래도 괜찮아요. 메시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못하면 어때요? 그냥 저 주님한테 아예 가면 되죠. 그냥 그 마음이에요.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하면 무지무지 싫어해요. 나 혼자 놓고 가려고 그러냐고 막 싫어해요. 근데 내가 또 얘기해요. 혼자 놓고 가지만 시집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천국에서 천국 벼락을 쳐갖고 끝장내버린다. 그러니까 잘 같이 살자고 잘 살다 오자고 그런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데 영혼권이기 때문에. 근데도요 몸이 그러니까. 근데도 제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울어요. 설교를 쉬지 않아요. 숨이 멈춰가는데도 찍어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또 아직 살아나갖고 아직은 죽지는 않고 이라고 또 걸어와서 용인 주비전까지 와서 설교를 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김대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사람 앞에 은혜 받아서 또 잘 대접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 내일 뭐 또 이렇게 바로 또 몽골 가신다는데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도 주고 그때 갈 때는 못 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시고 더 가야 되는데 주시고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요. 가끔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끔 기도하면 가끔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워서 늘 하늘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범자 기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 항상 기뻐하라 기.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응답하려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세요. 심장에 새겨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서도 평안이 오고 기쁩니다. 하나님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하나님한테 고맙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잘 보세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자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3분만 기도해 보세요. 부모님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가 여러분 느껴보면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는 우리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 아들 셋인데 저 하나들은 장가가 갖고서 이제 독립했지만 또 둘째도 또 갔지만 이제는 저 막내만 남아서 셋이 사는데 기도를 돌아가면서 할 때 보면 우리 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줘요. 아픈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울컥울컥해요. 그러니 제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안아줘요. 고맙다 세무엘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녀가 기도해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가 기도해도 기쁜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엎드려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는 누가 막어요? 아무도 안 막잖아요. 법으로 막어요? 무슨 대통령이 막어요? 뭐가 막어요? 기도는 다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다 알면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의 인생에 하늘문을 확 열어 제쳐놓지 않겠어요? 팍 열어놓을 거예요. 얘가 기도하면 천사에게 바로 가라. 천사가 돕는 역사도 바로바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백지수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백지수표를 갖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백지수표에 쓰면 그냥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돕든 뭐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나 가기 전에 우리 강단에서 갑자기 성령이 이러면 안 되는데 감동이 와서 하지 말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가나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저 미친 목사죠. 무슨 가나 자기가 가나 대통령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나 지금 선교사 파송하고 그냥 같이 가는데 뭐 정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는데 대통령 만난다는데 아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그 땅 갔는데
최고 심장고 제일 좋은 카페로 가자. 거기에 누가 와 있을까요? 대통령하고 가장 절친한 사업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금가락지도 타고 막 주렁주렁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갔죠. 돈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지. 돈 없는 사람 제가 만나겠어요? 그 얘기하겠어요? 그랬더니 여기 왜 왔냐고. 나 대통령 만나러 왔더니까 마이 프렌드, 자기가 프레스는 자기 친구라고. 네가 왜 대통령 만나냐고. 30초 내 끝장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맞아. 뭐가 어려워요?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가나 가면 하늘문을 안 열어놓을까요? 노스코리아 가면 또 노스코리아 2번 갔다 왔어요. 또 갔을 때 제가 사진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왔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장애우들 때문에 장의원인데 같이 사진 찍는데 제가 옆에 있어갖고 찍혔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 와서 호텔을 갔는데 그 신문을 보고 여기 혹시 목사님에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좋은 데 자고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세요. 아니 제가 사진 찍힌 거 무슨, 내가 무슨 호텔한테 내가 사장을 알아요? 그 지배인을 알아요? 뭘 알아요? 해와네요. 저 하나님 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 뭐 그렇게 지갑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냥 백지수프 갖고 다니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백지수프예요. 천사들에게도 빨리 가서 직접 도와줘. 여러분 늘 기도하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엎드리는 사람, 늘 무릎 꿇고 이를 사람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막 강제로 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도록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늘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분이 전능하시대요. 정말 그분 만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세 어디 가서도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그들 저한테 돈 달라 소리 한마디 안 해요.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호흡 닿을 때까지 평생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을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다니엘을 건져주고 싶지만 자기가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는 왕이지만 내가 파워를 있지만 나로는 안 되고 너를 구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니엘에게 친히 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넣고 아예 굴 아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굴 안에서 사자와 다니엘만 있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믿어지게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뭐가 더 믿어져요? 은행과 주식과 부자가 더 믿어져요. 돈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늘 기도해놨기 때문에 기도의 내공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거예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총리가 저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술도 다 그치는 거예요. 풍악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굴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괜찮니? 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이 흐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아주 쩌렁쩌렁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그 믿음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사는 신앙을 똑똑히 보시고 3번씩이나 기도하니까 너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괜찮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분명히 말해요.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자가 너무 늙어서 이빨이 다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질 때 그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뭐였어요? 맹수였어요. 그래서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사자굴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가 임했던 역사, 그게 도대체 뭐냐? 영어 성경에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에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뭘 보시나, 우리에게 뭘 보시겠어요? 알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가끔 주님을 찾던 분들은 이제 늘 주님을 찾겠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했던 마음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했다고 나의 스토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히든 스토리, 시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용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그렇게 선포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가 나의 맡긴 문제를 풀어주고 내 인생의 질병을 풀어주고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그 답답한 엄청난 고민 같은 문제를, 아니 자식들의 문제를 누가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을 주를 향해 오니 주님도 내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며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 늘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난 너에게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명하셔서 천사를 통해서도 다 풀리고 열어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누구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열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걸음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용인주기전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